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인데 우리 1절로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이나 기록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알듯이 넘어갔던 것들 중에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이 있는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일상에 주시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죠. 우리가 그게 작년 특세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정확히는 38년.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그 가나안에 돌아가 앞에 그 직전까지 가데스바네아 그 좀 지나서 그 직전까지 온 기간이 2년 걸렸어요. 후다닥 오면은 한 40일 아니면 20일이면 올 거리를 2년 걸려서 하나님께서 쭉 보이게 하시고 2년쯤 된 다음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다시 우리는 죽어도 가나안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러면 메뚜기처럼 살기를 원하니까,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다 그대로 이루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족수들이 보기에 우리는 못 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우리도 그런데 저 사람들 보기도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그래, 너희들이 너희를 메뚜기로 보니 메뚜기처럼 살아야지 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말씀 나눌 때 인생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 잘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게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잊어버렸다가도 또 기억나죠? 우리가 부품으로 우리를 생각하느냐, 상품으로 생각하느냐, 작품으로 생각하느냐, 그것도 하나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을 메뚜기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메뚜기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광야로 돌아가서 38년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주로 가데스바네아 지역에서 살았지만 펄짝펄짝 뛰어다니다가 다 이제 마친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 영어로는 디트로노미에서 말씀을 다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명령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전에 출애굽할 때 명령하신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자기는 못 들어가고 인생의 마지막에 제2세대 여호수아 갈렙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다시 상기시키는 말씀이 신명기여서 굉장히 신명기는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8장 4절에
이스라엘이 38년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뭐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너희들의 의복이, 옷이 달아 없어지지 않았다. 왜? 우리 옛날 누더기 있잖아요. 옛날에 참 꿰매서도 잘 입었어. 요즘 여러분 양말 꿰매 신는 사람 없죠?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참 이런 말 라떼는인데 해야 돼. 실과라고 있었어요. 과목 중에 실과라는 과목 중에 양말 꿰매는 법도 배웠어요. 그래서 전구를 넣어가지고 꿰매면은 잘 된다. 왜? 전구로 꿰매면 이게 발에 안 눌려. 근데 대충 꿰매면 여기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뛸 때마다 이게 발가락을 찔렀어요. 우리 경험한 사람들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야. 40년 동안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발이 어떨 때 부르터요? 신발에 구멍 나고 우리 신발이 밥 달라고 이렇게 벌릴 때 있잖아요. 막 뛰어가는데 뭔가 허전해서 보면은 신발 밑창이 날아가고 이렇게 이런 때도 있었죠. 저도 아들한테 이런 말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는데 특별히 광야에서 사막에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일단은 물이겠죠. 그 다음에 먹을 음식이겠죠. 물과 음식이 더 중요합니까? 의복과 신발이 더 중요합니까? 사실은 생명과 직결된 것은 물과 음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4절에 의복과 신발을 얘기할까요? 제가 볼 때 그 뜻은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의복과 신발도 떨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40년간 지키셨는데 하물며 물과 양식은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주셨으니까 지금 살아서 이 말을 듣고 있지. 그게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야, 니들 지금 죽었어? 살았잖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면 심지어 하도 만나 먹는 게 지겹다고 그러니까 우리 고기 좀 먹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여러분 메추리 고기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죠? 그거 아주 참새보다 훨씬 맛있어요. 옛날에 이런 말 그랬지만 막걸리집, 이렇게 유명한 막걸리집은 메추리를 팔았어요. 제가 왜 하냐면 저희 친척이 그 장사를 했는데 제가 한 번씩 놀러 가면 저한테 시켜서 메추리를 잡으라고 그러더라고. 이런 넘어갑시다. 잔인한 건데 하여튼. 근데 요만한 이런 메추리가 있는데 그거를 껍질을 딱 벗겨가지고 구우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냄새가. 하나님께 메추리를 보냈어요 또.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대강 생각해요. 광야 생활 40년을.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었을까? 그 광야에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가, 우리는 이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뭉뚱그려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몇 명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를 손을 드는 거야. 지금 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 손을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자, 10만에서 50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50만에서 100만. 여러분, 들기는 들어야 돼, 한 번은. 자, 100만에서 150만, 150만에서 200만. 여러분 숫자 개념을 아세요? 200만 명이야 지금. 200만에서 250만, 250만에서 300만. 그냥 당신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은 마지막 같아. 목사님 그런 걸 근데 이런 거 손을 들어봐야 재밌어요, 이 사실. 자, 일단 마스크 썼으니까 넘어갑니다. 일단 마스크만 벗으면 내가 아주. 자, 20세 이상 남성, 민수기 1장 19절로 21절에 보면 20세 이상 남성이니까 성인이에요. 성인들이 60만 3,55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0세 이상 남성이. 그러면 고대 세계에서, 이 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세계에서
인구를 셀 때 그때는 우리보다 수명이 훨씬 짧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2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대략 절반 정도 차지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40세, 50세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가 된 거야, 사실은.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도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았어요, 사실은. 40, 50대면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 다 간다고 생각해서 하물며 3,500년 전 출애굽은요. 그리고 또 남녀는 거의 동률로 어느 문화나 거의 남자 반 여자 반. 조용필 씨가 노래한 거 있어요. 지구 위의 반은 남자, 지구 위의 반은 여자. 뭐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남자만 20세 이상이 60만이라고 하면은 대충 다 합치면 몇 명 되겠어요? 전체 인구는 한 240만에서 250만 정도. 이렇게 해서 계산이 250만 명 정도라고 학자들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대충 눈감땡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50만 명이 많아요, 적어요? 사실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숫자예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옛날에 60만 명인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여의도 광장에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할 때 100만 명 모였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100만 명 모인 적은 없어요. 그냥 많다고 하는 숫자가 100만 명이지. 250만 명이 이집트를 나왔어요. 광야에서 250만 명이 있으면 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자, 다 떠나서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250만 명이 광야에서 필요한 것들의 양을 한번 따지면 뭐 다른 걸 떠나 물부터 해봅시다. 물. 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루에 물 몇 리터 마시라고 그래요? 보통 1.5리터 정도 마시라고 그러죠. 좀 많이 마시면 2리터 정도 마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 아시는 상식이지만 꼭 물로 1.5리터를 마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먹는 채소, 과일, 심지어 이런 것들을 국 이런 것도 다 수분에 들어가니까. 근데 그걸 하나도 안 먹는다면 1.5리터 정도, 좀 더 2리터를 마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막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물이 한 2리터 필요하대요. 네, 물을 아껴 먹는 사람들. 그러나 사막에서 좀 움직이는 사람은, 움직이면 땀이 더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3리터 정도 필요하대요. 예, 저도 다 조사한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활동을 사막에서, 일상이 아니고 사막, 뜨거운 사막에서 하면 물이 한 5리터 정도 필요하대요. 그렇죠? 비슷하겠죠? 그런데 사막에서 힘든 일을 하거나 뭔가 이런 사람들은 한 10리터 필요하대요, 물이. 자, 그러면 5리터에서 10리터 정도로 따지면 250만 명이 하루에 필요한 물은 약 1,500만 리터에서 2,500만 리터. 저는 이런 거 계산할 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 여러분 옛날에 급수차 있죠? 급수차. 우리 옛날에 이게 물길로 올랐잖아요. 급수차가 옛날 거는 한 4,000리터 실었고 요즘엔 커져가지고 10,000리터에서 20,000리터를 실는데요. 소방차 큰 거는. 그럼 10,000리터 급수차라고 합시다. 옛날 급수차를 생각해 보세요. 그 급수차가 하루에 1,500대에서 2,000대가 와야 돼. 250만 명 물을 먹이려면. 근데 이게 어떻게? 매일. 우리 옛날에 급수차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왔어요. 그나마도 한 번씩 빼먹으면 우리는 죽어났다고, 사실은. 왜냐면 저도 물찌개를 져봤거든요, 이게. 네, 생각보다 저도 그런 건 많이 했었어요. 물찌개 지고 쭉 서 있고, 그러면 이제 칙칙 물 묻혀가지고 들고 가고. 그런데 이런 급수차, 1만 리터 물을 담은 급수차가 하루에 1,500대에서 2,500대가 와야 돼. 매일! 그것도 일주일이 아니라 38년 동안. 그 물을 어디서 다 길러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38년, 40년 동안 살았대라고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조금씩 계산해 보면 물만 이런데 먹을 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야, 너는 의복이 떨어졌냐? 그러면 의복은 이거 도대체 뭘로 해 입어, 이걸? 신발은 또 뭘로 만들어? 우리는 그냥 뭉뚱거려 대충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20세 이상 출애굽한 인구 숫자를 60만 3,550명이라고 그 50명까지도 기록할 만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꼭 알만 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게 많은데 우리는 대충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음식은, 식량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만나 뜻이 뭐예요? 이게 뭐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What is this? 처음 봤으니까 그게 만나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게 뭐? 이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40년간 이게 뭐? 그걸 내려주신 거죠. 만나야 그게. 근데 이 만나가 그냥 먹고 살자니 억지로 먹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꿀 섞은 과자 맛이 난다. 여러분, 우리가 뭐 요즘엔 하도 맛있는 게 많으니까 뭐 귀에도 안 들어오지만 제일 맛있는 거 하면 뭘 생각했어요? 꿀이라고요. 꿀. 그래서 꿀사탕. 야, 진짜 꿀맛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하고 맛있고 고급이라고 할 때 그때 꿀이라는 걸 썼어요. 그런데 만나를 꿀 섞은 과자 맛이 났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먹은 거예요. 40년 동안.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들이 들어가서 첫 밀수확을 하니까 그 다음 날로 만나가 멈췄더라. 이 정말 이 만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깊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만나는 기막힌 거예요. 기막힌 거. 이 만나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상징 지어주는 하늘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하셨어요? 만나라고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에요. 고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메추라기를 또 그냥 반찬 투정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이것만 먹고 사냐? 고기도 먹어야 될까? 메추라기를 하도 보니까 그냥 코에서 막 고기 냄새 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죠? 만약에 출애굽 2세대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게 뭐가 있냐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살아있는 게 기적으로 살아있는 거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왜 애들이 우리 애들은 안 그렇지만 저쪽 집 애들은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20살, 30살 돼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실은 저도 우리는 아버지가 하도 무서워가지고 돌아가셨지만 그 말은 한 번도 못했어. 그래 여기서는 막 나왔어. 대체 아버지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막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놈아 네가 그 말을 하는 것 그것도 이놈아 내가 너를 낳아서 기르니까 네가 커서 그 말 하지. 그렇죠? 딱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딸이 하도 속생이면 그래 너도 시집가서 딱 너 같은 딸 낳아봐라. 그런 것처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네가 그나마 기적으로 살아있으니까 곧다이 말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그걸 기적으로 생각 못해요? 기적이 자기들이 처음 보는 한 번 딱 이렇게 왔으면 기적이지, 만나도 한 번만 딱 왔고 끝나면은 그때 그 꿀 섞은 과자 그 만나 이랬을 거야. 물도 한 번만 빵 먹고 가다 보면 계속 그냥 물은 물 안 먹으면 그냥 죽었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기적도 계속되면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야, 그게 한 번으로 끝나면 기막힌 기적이야. 두 번, 세 번도 기적이. 그러나 이게 매일매일 기적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이건 기적도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8장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복이 헤어졌는가 봐라. 너희 발이 부르텄냐? 하물며 니들 지금 살아있는 거, 물과 양식, 고기까지 니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뭐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고 있다. 사람들은 자연법칙이라고 말해요. 물론 저도 막 그걸 막 강조해가지고, 여러분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게 얼마나 기적이냐 이렇게 굳이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봄이면 저희 집에는 제가 그 로뎀이라고, 로뎀나무죠. 로뎀이라고 이름을 붙인 분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한 4년 전, 5년 전에 갔다가, 저는 분재나 이런 걸 잘 못 키워요. 제가 제일 키우기 그나마도 쉽게 생각하는 게 다육이야. 왜냐면 걔들은 잊어버릴수록 잘 큰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처음 사와가지고 다육이한테 너무 정성을 쏟았더니 얘들이 싹 죽더라고요. 왜? 물을 하도 줘가지고 내가. 그런데 다육이는 신경을 끊을수록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재를 하나, 이제 소사나무가 제일 키우기 쉬운 거라서 그게 제 나이쯤 됐대요. 우리 깜짝 놀라서 한 50몇 년 된 거래요. 근데 요만해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 제가 맘먹고 사왔어요. 마침 저희 와이프가 또 허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사서 있는데, 참 신기한 게, 지금 제가 나중에 사진을 우리 감기하게 제가 이제 한번 그려놔서 올릴 거예요. 얘가 가을에 잎 떨어지고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앙상한 가지만 있어가지고 저거 죽은 것 같아. 이 물을 주면서 이게 어쩌라. 봄 되잖아요. 그 끝에 요만한 녹색이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와. 그리고 며칠 안 가면 잎이 나요. 제가 이 생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여러분,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지금은 잎이, 귀여운 잎이 하나도 없어. 이제 그때는 막 버들버들하더니 지금은 뻑뻑대 막 잎들이. 가을이면 열매 맺는 과실들은 열매를 맺고, 겨울이면 모든 나무들은 수분 증가를 막으려고 잎을 다 떨어뜨리고 가만히 겨울에 기다려 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봄을 기다리면서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연이니까 사실 우리가 그걸 막 너무 기적기적 그러면 너무 자발 떠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면, 다른 사람들은 일상으로 생각하는, 요즘 세상에 기적이 어디 있어 하는 모든 일들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으로 계속 반복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생각하는 거,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없음이겠죠. 지금 신명기는 일상의 기적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매일매일 기적으로 물을 마시게 하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 보내시고 의복을 해야지 않게,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챙겨주시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이 40년을 이 광야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연히 그것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8장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3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의미를 하나님이 기적으로 계속 베푸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시려고, 너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처음에 만나를 내리시기 전에는 이들이 좀 굶주렸겠죠. 그래서 만나가 처음 내리기 전에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들이 막 불평해요. 우리를 데려가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마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그때는 만나였죠. 내가 곡식을 내리는 걸 니들이 이제 먹고 살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 다음날 뭐가 들판에 하얗게 내린 거야. 이게 뭐야? 그게 만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거 보니까 이게 딱 곡식가루야. 근데 기막힌 곡식이죠. 꿀 섞은 과자 같다. 근데 또 욕심 부려가지고 내일은 나오기 귀찮으니까 오늘 왕창 걷어가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썩었어.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썩으면 또 냄새가 기막혀. 다시는 안 먹고 싶은 냄새가, 그런 냄새가 나. 이 만나의 의미는 매일매일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까 하지 말고. 그래서 거기에 딱 맞는 찬송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요즘같이 돈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고 인생 빵빵하면 아무 걱정 없이 살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지,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정말 믿음의 삶이에요. 일상에 베풀어 주시는 기적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이들이 깨닫게 하시려는 게 있어요. 시련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2절이에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괜히 심통나서 그러신 거 당연히 아니죠. 이 2절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40년 전에 누가, 너희 아버지 엄마들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뭘 안 믿고,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 때문에 겁을 먹고 우리는 메뚜기야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환경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획 돌아섰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나머지 새로운 세대들에게 확인하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킬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38년간 그걸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만 철저히 의지하게 하시려고. 사람들은 어쩌면 그랬을 수 있어요. 오늘은 물이 좀 있지만 내일은 물이 있으려나? 저는 아마 광야에 살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내일은 이거 만나가 있으려나? 그냥 의심하며 사는 사람들은 딱 그냥 자기 인생 스타일로 살아야 돼. 맨날 의심하며 살아. 맨날 걱정하며 살아.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 낮추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여러분, 옛날에 천수답이라고 있었어요. 논에. 오늘 옛날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천수답이라고 아세요? 천수답은 좀 쌌어요, 다른 논보다도. 그럼 제가 별것도 다 알죠. 네, 촌에 살아서 그래. 촌에 살아. 천수답은 뭐냐면 일반 좋은 논이나 밭은 거기 옆에 또랑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수리조합이라고 이게 방죽, 이게 물도 있고 가지고 이렇게 물 끓여대면 물기를 댈 수 있는 그런 논하고 밭이 비쌌어요. 그거는 천수답은 주로 산 꼭대기에 있어. 저 위에. 이거는
하늘 천자 물수자,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지 않으면 이건 안 돼. 무슨 말이에요? 비가 제때제때 와야지만 농사가 제대로 되는 그런 논이나 밭, 그것을 천수답이라고 불렀어요. 이 천수답의 의미는 농부가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수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로 고생을 해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설령 내 옆에 엄청난 물이 가득한 큰 호수가 있을지라도 이 호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를 의지하고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시려고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내리신 이유도 그거예요. 하루에 물차 1,500대에서 2,500대가 와야지만 그나마 물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을 40년 동안 매일매일 물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심지어 40년 광야 동안에 니들이 의복이 떨어졌는가 봐라. 신발이 없어져 발가락 부르는 사람 있는가 봐라. 광야 생활 동안 그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천국이라고 약속된 그 하나님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애굽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 앞에서 믿음의 2세대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 말씀의 의미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뒷부분 이제 만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 61년 동안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신 게 아니니까 여러분의 인생만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상징적으로 우리 60년 우리 작년 창립 기념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마치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제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은 들어만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지키신다. 지금 이 신명기 8장 1절로 사실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건 꼭 먹는 것만 말하는 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사는 게 이런저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이 인생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먹을 것도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이 자기 부모들과 할아버지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 떠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경험했어?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 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데, 아니지. 자기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다시 확인해야 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든지 몇 년을 했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 밤에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일상에서 베푸시는 기적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이거를 정말 내 마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신하는 그런 확신의 크기만큼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가 맺는다고 믿습니다. 저도 돌아보니 참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저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의심하고 염려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믿음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는 서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요단강에서 우리가 먼저 홍해는 하나님이 다 갈라주셔가지고 그걸 마른 땅을 보고 건넜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들이 한번 증명해봐라.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요단강 물이 갈라질 것이다 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먼저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이게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 그 말씀을 믿고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 땅에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도 늘 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장로님들, 우리가 지금 요단강 땅에 먼저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빨리 요단강 물을 멈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우리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확신하는 것, 이거를 배우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내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번 여러분도 시간 내셔서 한번 이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살아온 일생 중에 일상의 기적들이 뭐가 있었나? 내 삶에. 우리 찬송에 그런 거 있죠?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왜냐하면 받은 복을 세어서 확인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믿음의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생각지 않고 그냥 주실 것만 생각하면 속 터져. 왜? 언제 주실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확인해보고 돌아보면 내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나에게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 가나안 땅, 이 요단강물 당연히 건널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가자절교에서 만나고 우리가 함께 이 시대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는 이 약속의 증거를 우리 남은 삶의 믿음의 목표로, 믿음의 우리가 살아갈 핵심으로 삼는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밝혀주셔서 지금까지 내 삶에, 지금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기적 같은 손길과 은혜를 돌아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복을 분명히 세워볼 수 있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내가 의지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제가 확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에 대한 그 믿음 주시라고.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두 번 부르짖으며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